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제자의 길이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3명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두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뻐한 가운데 또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결단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마태복음 20장 초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굉장히 유명한 비유였던 포도원 품꾼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는 비유 앞뒤로 동일한 구절이 마치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위치해 있고 그 안에 포도원 품꾼 비유가 있었는데요. 처음 마지막에 있었던 구절을 다시 보면요, 19장 30절 또 20장 16절 말씀인데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이렇게 존재 역전, 상황의 역전이 일어난다는 말씀이 이 포도원 품꾼 비유 앞뒤로 있다라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이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과 오늘 말씀이 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주보에 보면 17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제가 해놨는데요, 말씀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17절부터 19절까지 저희 오타나네요. 19절입니다. 19절까지 묵상하다 보니까 분량이 너무 많아져가지고요, 3절만 오늘 뗐습니다. 전체 흐름을 보면 고난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 17절부터 19절까지 있고요. 어머니와 아들의 오해가 낳은 어리석은 야망,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베대 어머니가 찾아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진정으로 큰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뭔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제자들은 먼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곁에 서 있고 예수님은 나중됨의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번 주와 또 다음 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아시고 이제 그 의지와 결단으로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그 옆에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서로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 곁에 서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이 다음에 일어나는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의 밑그림처럼 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기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의 길, 십자가 이후의 삶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다시 부활할 때 다시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길로 오게 되어지는 것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밑그림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의 짐을 짊어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동일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곁에서 잠이 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시는데요, 그 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함께하지 못했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좌편 우편을 열망하던 제자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요, 정말로 이 제자들의 모습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작 예수님의 좌우편에 십자가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두 강도들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쭉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곁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됨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이요, 제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제자됨, 제자도라고 하는 이 큰 틀을 가지고 오늘 17절, 18절, 19절 말씀을 보면요, 마치 작은 우주처럼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해 압축해 놓은 말씀으로 이게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면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제가 붉은색으로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요, 이 붉은색 글씨가 제자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 곳이 빠졌네요. 마지막에 살아나리라. 올라가려 또 따로 데리고 길에서
우리가 올라가노니, 그리고 마지막 19절 마지막 보면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이 붉은색 단어가요, 제자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것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간단하게 살펴볼 것은 이 17절부터 19절까지 마치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목차 줄거리를 보는 것처럼 너무나도 명쾌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지도자들에게 넘겨지고 판결을 받고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조롱, 채찍질,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다 라고 하는 그 뒤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요, 요 세 구절 안에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것을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의 목차다 이렇게 이제 외웁니다. 그래서 요 구절이 고르타라는 것을 간단히 살펴보고요, 요 구절 안에 예수님의 제자됨이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마가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해서 사용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올라가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올라가다라고 하는 표현이 17절, 18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라고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올라가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이중적이고 또 역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지만요, 그 실상을 보면 십자가로 내려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갈보리 언덕을 오르시지만 십자가라고 하는 사망으로 내려가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는 죽음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 제자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지만 이것이 실제로 이 세상 가운데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냐면 점점 낮아지는 곳으로 향하게 되어진다. 그 자리가 어디예요? 바로 십자가의 자리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아주 예전에 만화로 보는 묵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찾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찾아봤더니요, 나오더라고요. 2006년도에 나온 만화 묵상입니다. 예전 20년, 19년 정도 됐는데요, 그때 그게 생각나서 검색해봤더니요, 2006년도에 가피풀이라고 하는 곳에 만화 묵상으로 웹툰으로 올라온 글인데요, 기독 작가 조대현 작가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미지 한번 볼까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한 사람이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꿈속인데 예수님 만나려고 막 가는데, 근데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예수님은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타고 내려가십니다. 본인 에스컬레이터에 타고 올라가고 있고 예수님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목표를 바꾸면 주님 계신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제일 마지막에 신앙의 진정한 의미는 낮아짐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낮아진 곳으로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낮아짐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점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곳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동일한 작가가 2022년도에도요 기독교 연합신문에다가 동일한 내용으로 한 장으로 딱 요약해서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검색해 보니까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에스컬레이터 타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려가시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저렇게 한 장으로 이렇게 딱 표현해 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 그것은요, 하나님께로 언제나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의 모습은요, 점점 세상 가운데 낮아진 곳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요, 낮은 자리,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는요, 절대로 거부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이고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내 마음 가운데 나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요, 우리는 높아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예수님과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며 그곳에서 섬기는 그 자리를 우리의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요, 섬기고 또 헌신하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그곳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느끼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나중된 자도 먼저 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리고 주인의 잔치에 기쁨에 참여하라 라고 하는 이 칭찬을 우리 모두가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께 모든 권속들이 이런 삶,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자된 우리 성서중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요, 17절에 보니까요, 중간에 보니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따로라고 하는 말 가운데요, 제자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구별됨이지요. 예수님은요, 비유의 말씀, 능력의 기적을 막 행하시면서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다니셨습니다. 근데 이때는요, 예수님께서 12제자만을 따로 떼셔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하실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을 따로 떼서 구별하는 장면이 6번 이상 나오는데요, 제자들을 다른 대상과 구별하여서 따로 떼어내시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따로 떼어냄, 다시 말하면 구별된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도요, 선교를 다니면서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의 제자들을 양육하게 되어지는데요, 예수님과 동일한 방법으로 바울이 자기의 제자를 훈련시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7절 말씀에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12사람을 제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니까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그 뒤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제자들을 키울 때고 훈련할 때에도 예수님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 전개했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과 따로 구별하여서 두란노 소원에서 강론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제자는요, 다 왕따입니다. 왕따. 무슨 왕따요? 왕의 자녀는 원래 따로 노는 겁니다. 왕의 자녀는요, 살아간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로 구별되어져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요,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요,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지고 세상 속에서 왕따 당하는 것을요,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과 다름으로 인해서 어색한 것을 불편해하지 않는 자들이요, 제자들입니다. 세상과 다름으로 인해서 손가락질 당하고 박해당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그것을 오히려 나의 구별된 나의 거룩함의 인정이라고 확인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요, 뒤에 나오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세상과 구별된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곁에 있지만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으로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명성을 얻기 위한 갈망으로 예수님 곁에 있다는 것을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했더니요, 모든 제자들이 다 분노합니다. 왜요? 그 자리는 내 자리인데 그 자리는 내 자리인데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 곁에 있지만 세상과 모양으로는 분리되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세상과 분리되어져 있지 않는 제자의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 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제자는요,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사고방식, 예수님의 가치관에 따라서 내 할 것은 내 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며 세상과 다름을 불편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사명이라고 여기고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 볼까요?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사랴 선지자와 대결합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왜 머뭇하느냐? 야,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왜 머뭇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구별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라고 하면요, 일평생 내 삶 가운데 예수님 편에 서서 세상과 전혀 다른 모습을 불편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평안으로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요,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의 인생은 이 세상에 더 어울리는 인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의 풍경에 더 어울리는 인생으로 빚어져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요, 세상과 더 잘 어울리는 인생을 갈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곁에 져 있는 제자들은요, 세상과 더 어울리는 인생을 갈망하며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빚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요, 구별되고 거룩하여서 또 따로 떼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비추어내는 제자가 되어질 때에 진정한 제자도를 걸어가는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요, 제자는요, 말 그대로 제자도, 제자의 길을 걷는 자를 의미하는데요, 17절 말씀 보니까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길이라는 말을 빼도 상관없습니다. 제자를 데리고 가시다가 말씀하시되 라고 하셔도 되지만 길에서 라고 하는 것 단어를 굳이 집어넣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됨이 아직 미약한 제자들을 데리고 길 위에서,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십자가의 그 길 위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이 길이 여기에서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는 길 위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제자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뭘 말하냐면요, 제자들은 걷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안주하면 안 된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머무르는 장소가 아니라 지나가야 하는 장소입니다. 멈추어 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멈춰 서는 것은요, 잠깐 쉬기 위해서, 더 많이 걸어가기 위해서 멈출 수는 있지만 그곳에 집을 짓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요,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평생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기의 삶을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기 보니까요, 자기의 삶을 나의 달려갈 길 위의 인생이다라고 고백하고요, 그 종착지가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곳,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그곳이 내 인생의 종착지다라고 하며, 지금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지나가는 길일 뿐이지.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을 보면요, 로마에서 가택연금 가운데 있을 때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뭘 해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니라. 이것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달려갈 길을요,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제자의 삶이란 바로 이런 삶입니다. 달려가는 삶이고요, 길 위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늘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요, 히브리서 저자의 증언을 들어보면요, 더 분명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곳에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 보고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믿음의 선조들이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어떠한 정체성으로 살아갔냐면, 이 땅은 나는 나그네일 뿐이다, 나는 외국인일 뿐이다 라고 하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찾는 진짜 본향 있는데 그곳을 향해서 나는 끊임없이 달려간다라고 고백하는 자가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제자는 길 위의 인생을 살아간다. 지금은 길 위의 인생이기에 더 많이 가져도 덜 가져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지나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길 위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길 위에서는요, 어떤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행복한 만남도 있을 수 있고요, 불행한 만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사건, 사고들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길입니다. 그런데 길은요, 뭐예요?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갑니다.
이 땅에서 좋은 것도 영원할 수 없고요, 나쁜 것도 힘겨운 것도요 다 끝이 있는 지나가 버리는 삶을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일희일비 할 것이 없는 것이요 신앙인의 삶입니다. 기쁜 것도요 지나갑니다. 아프고 슬픈 것도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지나가는 것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니요 지나가 버리고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요 내가 앞으로 얻을 의의 면류관, 그것을 향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고 오늘 하루 그것을 향해 걸어가는 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요 바로 오늘 제자도의 말씀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저는 이거 제가 만든 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군가 먼저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오늘의 여정이 여행이라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오늘의 여정이 마지막이라면 모든 것이 의미 있다. 언젠가 제가 말씀 나눌 때 함께 했었는데요, 우리의 제자도라고 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제자라면요 여행입니다. 그러면요 오늘의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말씀처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여행이니까요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동남아 여행 가보셨지요? 동남아 시골 여행 가면요 와 산 예쁘다, 뭐 예쁘다 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팔군산 올라가다 보면은 시골 동네랑 똑같습니다. 뭐 동남아 가보면 똑같습니다. 근데 여행이기 때문에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우리도요 천국 가는 여행을 지금 이 땅에서 걸어가고 있다면 오늘의 모든 삶은요 아픔까지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여행 가서 고생하면 고생했다고 하나요? 아니요, 그 고생이요 더 진한 아름다움으로 남게 되는 게 여행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모든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하루의 삶은요 언제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나가 버리면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매일매일 여행과 같은 아름다움과 또 매일매일 마지막과 같은 의미 있는 것이요 제자도를 걸어가는 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여행하는 것처럼 또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 위에서 더 많이 얻지 못해서 더 많이 누리지 못해서 안타까움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요 오늘 나에게 주신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요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요 그 앞에 주어를 우리가라고 하면서 1인칭 복수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겪게 될 텐데 그것을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라고 하면서 우리를 함께 포함해 주십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요 함께함이 바로 제자도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건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늘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근데 이 부분을요 뉘앙스를 살짝 바꿔야 됩니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바꾸는 것이 더 선명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내던져서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진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다른 생각으로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붙들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늘 함께 해주십니다. 이 은혜가요 임마누엘 은혜입니다. 임마누엘은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 9절인데요 임마누엘 곧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요 제자도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인데요, 근데 이 부분을 오해하면 됩니다. 요 20장 앞구절에 보면요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사명과 함께 임마누엘의 약속이 주어졌다. 그래서 사명과 이 약속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명 따라 살지 않으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약속을 구한다, 이것은 잘못됐고요 이거 두 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고 하는 하스베안 목사님이 쓰신 그 노래 보면요 후렴 부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임마누엘 약속이죠, 그렇죠? 근데 누구에게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마 하스벤 선교사님도 이 제자도에 대한 임마누엘 약속이 사명과 함께 주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기에 이렇게 고백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도요, 동일한 맥락으로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말씀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기도 보면요, 야곱아 부르시고 이스라엘아 부르십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명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명자를 의미하고요, 그 사명자로 살아가면서 물을 지나갈 때, 강을 건널 때, 불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요, 임마누엘의 은혜는요 늘 우리들의 사명과 같이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늘 기도하면서도 사명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스스로 덮어버리고 없애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로 작정하고 걸어간다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배경 삼아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제자도 마지막 모습은요, 제자도의 결론인데요, 19절 마지막 절에 보면 제3일에 살아나리라, 살아난다 라고 하는 이겁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따라 함께 걷고 있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다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도 이렇게 동일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살아나리라. 곧 부활의 영광으로 너희의 인생이 끝맺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도의 마지막 여정은요, 고난이 아니라 고난 이후에 주어지는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확증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요,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오늘 하루를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요? 제자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예요?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찬란한 빛으로 인도함 받게 되어진 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기 때문에요,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고 초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나에게 찾아오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초조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내 부활의 영광의 그 빛이 오늘 하루 나에게 더 찬란하게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들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고 그 첫 길을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제자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잠들 때 절대로 불편한 마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초조한 마음으로 눈 감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일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에게,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그 은혜의 끝자락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다 아는 찬양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거기 보면 이렇게 가사 있습니다. 저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이 구절 할 때마다 되게 뭉클하거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우리 빨간색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아멘. 이거 되게 뭉클하잖아요.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끝자락에서 눈을 떴을 때 영광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안아주신다. 그래서 제가 이미지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안아주신다 라고 생각하면 오늘 하루 걱정 근심으로 잠들 필요 없잖아요. 오늘 하루 내일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우리는 확실한 미래가 있기에 평안함을 안고 오늘 하루
충만히 잠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제자로 살아가는 오늘은요,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고요, 제자로 살아가는 오늘은요, 더 성실하게, 더 신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날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밤에 잠자리 들 때요, 이거 꼭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또 잠자리 들다가 눈 떴는데 천국이다, 그러면 너무 행복할 거 아니에요. 다들 가기 싫으신가 봐요. 눈 떴는데 진짜 그렇다, 그러면 진짜 이것이 나의 인생의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요, 잠자리 들 때 불편함으로, 두려움으로 눈 뜰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내일 또 오늘로 주어진다면, 내가 제자로서 이런 끝이 나에게 이미 예비되어져 있다면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살아가기라 용기를 내고, 또 내일 또 오늘로 주어질 때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